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앞으로 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의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그리고 함께 하시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마저도 다 주께 가시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그리고 함께 하시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참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은혜로 또 버티고 견디는 가운데서 계속 주님을 따라 믿음의 행진을 잘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완전하신 사랑 이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공로로 나갈 수 없어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또 함께 주 이름으로 기도할 것은 주여 은혜의 보좌에 나왔으니 우리를 다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찬송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더하여지는 역사가 또 임하게 하여 달라고 주 이름으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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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보좌로 우리의 나아가야 자기 없는 내 힘이 아닌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직 예수의 보혈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로 나아가사오니 이 시간도 앞으로의 민원을 열어주시나이다. 주여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서 각자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찬양하며 승리로 이루며 승리하며 내 놀라운 성령의 역사시고 그 역사를 지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승리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 지혜로 찬양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하오이다. 너희가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를 너희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소서.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진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자를 위하여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라이금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초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가 다시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우리를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주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라도 열방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샬롬 부흥 축복 전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받고 우리도 사랑하기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해야 될 터인데 우리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또 우리 주님의 사명을 더욱더 고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날 떠는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세상 어디 쉴 머물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예수 있어요. 안에 평안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에 넘쳐요. 생선년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거두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거두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어서 빨리 예수 전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예수 믿고 다 구원받도록. 이 시간 우리 여러분의 작정된 영혼들 있죠. 축복 대상자들, 그들을 승하면서 하나님 그들 속에 성령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를 어서 믿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나라와 민족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또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씩 하나님 앞으로 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이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믿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세계 활동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응돌이며 이 나라가 거룩에 번영되기를 원하오니 그 밤의 세력을 물리시고 하나님 전쟁이 완전히 소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용을 안녕히 하시고 이것도 우리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위해서 오니 하나님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응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어서 다시금 영원한 승결과 되게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어서 세계 경제와 모든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국계와 하나님을 하고 그리 하시고 주님을 나오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승리상들 하나님 경기 하시고 그 승리의 상 감당하시라. 하나님은 주님을 붙들으시고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위신 피전 삼천의 현실을 사방의 영혼들을 구름처럼 올려주시고 당 삼천의 세어지게 하시고 성교우자 목달들로 붙들어 주셔서 지역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미션이 쌓여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여서 선교지에 하나님의 수치를 건설로 하나님을 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샬롬의 목적도에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역사하여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죽은 영혼 살리게 하시고 사랑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주님을 증거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또 우리 구호를 한번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구호 준비. 얍 하는 겁니까? 얍이 좋네요. 우리 한번 얍사박에 한번 얍 합시다. 다 같이 구호 준비. 얍. 네. 샬롬, 축복, 전도. 네. 아주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샬롬, 부흥, 축복, 전도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몇 분 축복하셨어요? 불사 잊어먹었네. 축복을 많이 못하셨습니까?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하신 분 계시니까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옆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5가 19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의 축복을 전하는 예수님의 방법. 지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 대상자들과 관계를 잘 맺은 줄로 생각하는데요. 샬롬 축복 기간 동안에 혹은 축복 사역을 행하면서 자신이 받은 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복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복을 받고 있습니까? 샬롬의 복을 받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자신이 샬롬이 된다면 그건 진짜 축복이죠. 마음의 샬롬, 가정의 샬롬, 이웃관계 샬롬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축복이죠. 그래서 이 샬롬이 우리 가정에서 이웃들로 그리고 이 나라 전체로 확산되어서 우리나라도 샬롬이 실현되어지고 특별히 북한과 관계 샬롬이 실현되어지고 일본과 외교를 지금 시작하는데 또 과거사 청산의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아서 또다시 잘 돼야 될 텐데 샬롬이 필요합니다. 푸틴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니면 하나님이 푸틴을 천국으로 모셔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야 지구촌에 진정한 살로 임해서 경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샬롬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 우리가 할 일이 참 많고 샬롬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샬롬 축복 사역자로 파송하실 때 대단히 전략적으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축복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은 영혼을 저주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게 하는 사탄과의 벌이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샬롬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전략,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하려면 전략이 필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뛰어들면 다 죽습니다. 매우 뛰어난 전략을 통해서 전쟁을 벌여야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을 파송하고 보낼 때에 그냥 무턱대고 가라가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파송하셨다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 전략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기에는 네 가지 중요한 전략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소그룹, 둘째, 찾아감,
셋째 역할 분담, 넷째 기도. 이것이 예수님의 네 가지의 전략이에요. 자, 첫 번째 샬롬 축복 사역은 소그룹 운동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 2절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소그룹을 만들어 보내셨습니다. 소그룹으로 전도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전도에 대해 낙심하거나 포기 않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짝이 필요한 거죠.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지금 굉장히 우리 힘들어요. 싸우기에 아주 벅찹니다. 사탄의 아주 지략적인 교묘한 전략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거예요. 나 혼자면 넘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지만 둘이면 하나가 일으켜줍니다. 동무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나를 넘어뜨릴 자인지 일으켜줄 자인지. 예. 우리 짝을 이제 다 지었어요. 전도 갈 때. 그죠? 짝 마음에 드세요? 아이고 참. 대답은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너무 잘하셔. 우리가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좋다, 좋지 않다? 네, 좋지 않다.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같이 사는 사람이 안 도와주니까. 돕는 배필이 잘 도와주면 혼자 있는 거 좋은데, 근데 같이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오히려 짐만 돼. 아주 걸고치기만 해.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짝을 이루어서 소급을 할 때 이것이 유익하게 되려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 나갈 때 둘씩 짝 지어 나가는 것은 한 사람이 전도할 때 한 사람이 배후에서 기도로 돕는 거예요. 영적인 방어망을 치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 교묘하게 아주 여러 집욕적으로 공격하거든요. 전도할 때. 그럴 때 한 사람이 전도하고 한 사람이 기도해주고, 또 한 사람이 낙심되면 한 사람이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야지 유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가 또는 우리 가족들이 서로 격려를 해줘야 돼요. 넘어지면 짓밟는 게 아니라 일으켜줘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넘어뜨리기도 하고 넘어뜨리고 짓밟아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주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서로 짝이 되어서 정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 하는 이런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서로 그렇게 격려할 수 있고 이렇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다가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일을 감당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소그룹으로 사명 감당할 때 혼자 감당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소그룹에서 나타납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 다 같이.
네.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렇게 해서 같이 있을 때 힘이 모아질 때 만천을 물릴 수 있다. 샬롬 축복 전도는 이 원리대로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셀 그룹이 함께 축복된 사람을 향한 사역을 감당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셀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많은 기도의 후원자 그룹들을 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또 기도를 많이 부탁하고 그래서 한 영혼을 거듭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삼겹줄의 역사를 이루고 계속적으로 그룹을 지어서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략은 샬롬 축복의 사역은 찾아가는 운동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발견하는 예수님 두 번째 방법은 축복된 자를 찾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그룹으로 묶은 제자를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복음이 필요한 죄인과 세리들에게로 예수님도 찾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12절 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든 민족으로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셨는지 비신자들에게 오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네. 하지만 가라는 명령 속에는 단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있는 장소로 찾아가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관심과 고민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서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가까워진다 해도 마음의 거리가 멀면 여전히 조금도 찾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샬롬 축복 사역자는 비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들의 말을 비판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약점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배려해서 말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15장 1절 네, 이렇게 찾아가서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장소로 찾아가서도 그들의 마음속에까지 찾아 들어가지 못하면 전도가 되지 않겠죠.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곧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고 그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려면 자기의 기분이나 자유의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중심의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그 사람의 상황을 맞추려면 나 자신이 자유가 때로는 희생되기도 하고 포기되기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 말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더 많은 사랑을 얻고자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들을 맞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얻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도 전도하면서 또 우리 사역하면서 하죠. 우리 사역자들 셀자도 셀원들에게 다 맞추잖아요. 왜냐하면 그들 얻어야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아주 어렵습니까? 어렵죠. 때로는 아주 내가 왜 이 일을 하나 포기하고 싶기도 하죠. 전화를 해도 안 받아, 문자를 줘도 씹어. 이거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나? 아유, 그만두고 싶다. 그럴 정도로 희생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자기를 끊임없이 포기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바로 인도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수고가 얼마나 숭고한 것입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자기 혼자 살기도 바빠 죽겠고 피곤해 죽겠는데 뭐 남에게까지 신경을 써. 내 코가 석자다 석자. 나도 나 한 몸 가는 게 힘들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지금 사회생활과 이 모든 세상살이가 녹록지가 않잖아요. 응? 얼마나 직장생활이 힘들고 가정생활이 힘들고 다 나도 그냥 지금 몸도 성치 않고 막 사방이 그냥 욱신거리고 죽겠는데 나는 뭐 아무 문제 없나? 우리 교구장들은 문제가 없나? 셀장들은 문제가 없나? 나 윤목사는 문제가 없나? 나만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우리 힘들어요. 다 참으로 많이 지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영혼을 맡아가지고 하는 거 보면 참 아유 대신방 하나 하려고 얼마나 셀장들이 모아서 비유 마치고 아주 그 시간까지 전화 통을 붙들고 나가서 그런 거 볼 때 이야 참 귀하다 귀해.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할까. 네? 여러분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는 우리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보시고 갚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기의 기분 뒤로 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죠. 종이 스스로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지만. 하지만 이 같은 삶은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봅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고. 부유하신 분, 존귀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되 사람까지 갖추시고 주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우리가 아심이 없지만 나 혼자 생활해도 괜찮지만 빚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돌아와요.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일꾼이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워질 때 그게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부요함이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쌍급으로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샬롬 축복 사역은 교회의 역할을 분담하는 운동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 발견한 예수님의 세 번째 전략 방법은 예수님과 전도자들 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전도자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친히 가려고 했는데 가지 않으시고 전도자를 대신 보내신 거예요. 전자들이 먼저 복음을 전한 영혼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제자와 사역을 하라시는 의도에서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지 복음 전파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제자를 삼는까지 양육하는까지 말하는 거예요.
제자와 하는 일까지 해야 돼. 전도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들어온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낸 그까지 해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아멘. 제자와 사역은 한 사람의 전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전체가 분담해야 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제자와 사명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7절 말씀에 바울도 분담의 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6절 아멘. 여기 한 사람 심고 다른 사람 거두고 심는 자 따로 있고 물 주는 자 따로 있게 되어서 자라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하는 사역이라 우리 사역자들이 다 이 일을, 어떤 사람은 나가서 씨를 뿌려요, 어떤 사람은 거둬들여요, 어떤 사람은 거둬들인 사람을 양육을 해요. 여러분, 시대적인 전도자가 있었잖아. 빌리 그레암, 여러분 다 아시죠? 금년이 빌리 그레암 한국 전도의 부흥의 50주년 되는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이뤘죠. 그때. 그로부터 오늘날 50년이 지난 신년이 됐잖아요. 빌리 그레암이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설교하고 전도했어요. 많은 사람,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구원의 초청에 임하여서 막 몇백 명씩, 막 몇천 명씩 막 한번 구원받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민이 생긴 거예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막 다 구원받아, 다 구원받아 신생아로 막 출생하고 거듭나니까 문제는 이 새 생명을 양육을 해야 했네. 양육을.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는 전도자였지 양육자는 못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장사 리로이 아임스 또는 그 제자와 하는 그 사역자의 사역에 협조를 요청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개심시켜서 구원할 수는 있는데 내가 이들 양육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양육을 좀 해주시오. 그렇게 협력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 오면 그 전도해온 사람이 양육하면 좋지요. 요즘에 원리로 하면 자녀를 낳은 엄마가 양육하는 게 제일 나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위탁 교육을 양육할 수밖에 없어 그 협력을 해서 아이를 기르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가 하는 일이 이 제자와 양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 오고 또 한쪽에서는 열심히 양육을 하고, 제가 여러분 느끼지 모르지만 이제 새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요. 우리 성도 외에 새로운 방문객들이. 그럼 이제 이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 새로운 새신자 팀에서 잘 이렇게 웰컴을 해야죠. 환영을 하고, 또 환영할 뿐만 아니라 잘 가이드를 하고, 그러면 그들이 여기 와서 이제 정착을 하니까 그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나가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헤매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그 오신 분들이라도 우리는 잘 맞이하고 잘 양육하는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는 사람도 못 잡았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영혼도 케어를 못해서 떨어뜨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역할이 다릅니다. 심는 자가 따로 있고 물주는 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나 그들 각자는 다 자기의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가, 왜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자꾸 다투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교회 안에서 팔을 씻는 거예요. 자꾸. 그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다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가 아니냐? 동일하다. 나는 신고 아볼로는 문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각각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중요한 사역자다. 편 가르지 말아라. 우열 정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지 않아요. 그 다름이 오히려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역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고 그 협력을 잘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에 온 영혼들은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축복 사역자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 사역은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 그 위에 하나 넘어갔네요. 살롬 축복 전사가 감당할 책임은 축복 사역을 통해 축복 대상 초청 대상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들을 제자화하는 나머지 부분은 셀과 교회에서 함께 책임져 주는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많이 하고 이제 각각 셀로 파견되어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셀은 양육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네 번째 전략은 기도 운동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 발견한 예수님의 네 번째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샬롬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한 70명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다 같이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일꾼을 더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추수할 것은 많은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영을 놓고 벌이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합심하여 그치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멘.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 영을 놓고 버리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합심하여 그치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합심해야 합심해.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치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을 때에 이것이 강력한 능력이 되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합심의 기도하는 모습을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17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시죠? 자,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여러분의 상상력 속에서 그림이 떠오르고 상황을 연출하는 것을 상상해야 돼요. 생각이 잘 그림으로 딱 이 시나리오의 대본대로 지금 무대 설정이 됐습니까? 그런 사람은 치매에 안 걸린 사람이고,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몽롱하다, 그런 사람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물론 지금 식권칙 때문에 졸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상상력을 많이 동원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뇌도 활동을 많이 하고 그 총기도 계속 좋아지는데, 바보 상자 때문에 아주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바보 상자가 뭐라고? TV입니다. TV. 이게 왜 바보 상자가 하면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바보가 된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바보 상자가 이제는 완전히 지참되어서 손 안에 있는 바보 상자가 이제 24시간 있는 거예요. 휴대폰.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왜 바보상 되는지. 우리 뇌 기능은 정보를 전달받고 이 전달받은 정보를 후두엽으로 보내고 그리고 여기서 작용을 해서 돌아와서 사고체계가 이 시스템이 가동을 해야 된다고요. 소리를 들으면 그게 가동이 된답니다. 상상력과 모든 것이 다 풀 가동을 한대요. 근데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파악돼서 끝나버리면 이거는 기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바로 TV, 스마트폰, 이 영상이 주는 효과인데 이게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는 이 빨리빨리의 효과는 전 세계 IT 산업의 최 1등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 인터넷은요, 그 인터넷을 선전할 때 어떻게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광속도로 가는 거예요. 광속도로. 빛의 속도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빨리 오는 거예요. 금방. 우리는 느리면 절대로 참을 수 없어. 그냥 부숴버려. 그냥 던져버려. 코드를 빼버려. 그러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IT 계열에서는 빨리빨리로 승부를 보니까 한국을 못 따라잡는 거거든요. 이게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계속 보면서 상상력을 전혀 가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보여줘 버리니까. TV가 없을 세대를 살았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디오에 나오는 전파만 듣고 우리가 모든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때 라디오에 드라마가 연출되죠. 라디오로. 그건 어떻게 해요? 성우들이 육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인공이 지금 해변을 거니고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서 바위를 철썩거리며 칩니다. 기러기가 끼웃끼웃 날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 따라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상의 날개를 펴서 거기를 실질적으로가 상상하는 거예요. 해운대든 아니면 하와이 해변이든 어디든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로 가서 그 파도 치는 바위 부서지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림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라디오의 드라마를 들을 때 너무 그 세계에 빠져드는 것이 지금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제는 너무 좋은 영상으로 다 보여주니까 그냥 상상할 필요도 없어. 어디네? 그러고는 그냥 봐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은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성경의 말씀은 거의 많은 것이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그 말은 그림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은 기도의 모습으로 비유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장에 나가서 친히 아말렉 군사와 더불어서 칼날을 붙이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상상력이 좀 동원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모세 팔이 올라 있으면 모세의 진정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여호수아 군대가 밀립니다. 모세가 혼자서 팔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본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서 모세 팔을 잡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매우 지혜로운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모세를 바위에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지혜로움입니까? 만약에 모세가 서 있고 이들로 서서 손을 받쳐 올리면 모두가 다 피곤한 거예요. 모세가 계속 서서 있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그리고 서 있는 모세의 팔을 올리는 그들도 그 자세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자세를 편안하게 앉혀주는 거예요. 모세도 편하죠. 손을 이렇게 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손을 받쳐 올리는 것이 그렇게 힘이 덜 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올려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사의 싸움이 승리로 이끌어졌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일, 손을 잡아 올려주는 일을 하고 협력할 때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도와주는 거예요.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지원이 그들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팀 할 때는 전도팀이 나가고 또 나머지 분들은, 전도를 못한 분들은 그 시간에 남아서 기도를 했죠. 중보적 기도를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둘씩 짝지고, 여러분이 전도로 못 나가면 여러분이 그 시간에 전도자를 위해서, 성교사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은 손을 잡아 올려주는 같은 큰 일을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추수할 일꾼의 눈과 문을 열어주도록 구하는 거예요. 샬롬 축복기간 중에 셀 전도자 개인이 함께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은 먼저 자신의 눈이 열려 추수할 것이 많은 밭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다 같이 시작. 네, 이걸 본 거예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다 같이. 네, 다 믿더라. 많은 사람이. 추수할 일꾼으로서 눈이 생겼다면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비밀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 합니다. 골로새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아멘. 네, 전도하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문을 여는 거거든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 찾으라, 잘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바로 기도가 열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전도의 문도 열리고 부흥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문도 닫힌 것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 추수할 영혼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또 해야 돼요. 살롬 축복기간 중 셀과 살롬 축복 사역자 개인이 함께 드려야 할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은 축복 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세상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이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모여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사단이 그냥 뒷짐지고 빠이빠이 굿바이 잘가 그러겠어요? 포주에 잡힌 그 사람이 도망쳐 나올 때 포주가 그냥 잘가 그러겠어요? 끝까지 찾아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사탄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묶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풀려가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맑은 정신 주시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전도할 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혼미케 하는 영을 줘가지고 모르겠다 그러고 머리 아프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귀찮다 그러고 그렇게 휘젓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많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또 관계 맺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셀과 샬롬 축복 사역 계기는 하나님께서 주변에서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샬롬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합심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오늘 공부한 대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를 해야 될 터인데요. 첫째 소그룹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짓고 둘 이상으로 그룹에서 그 전도자 그룹원들에게 제가 말했어요. 이미 전도 대상자들은 우리가 짝을 지었지만 나갈 때 거기 아닌 사람들도 한 번씩 데리고 나가서 그룹을 강화시키라고. 그 그룹이 많아질수록 힘을 더 받는 것이니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서로 나누고 명단을 가지고 서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찾아갈 때에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고 또 교회와 함께 운동을 일으키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대상자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4월 9일 날 오겠다고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돼요. 약속을 미리 받아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 바깥에 나무 잎이 붙어 있죠. 저기에 있는 영혼들이 4월 9일 날 오겠다고 약속 확실하면 그들은 열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거예요. 저 이름들이. 그래서 지금 계속 하시고 오늘 이제 5번째 시간, 다음 주 셋 주에 6번째 시간, 그 다음 7번 하는데 그 다음 주는 한가족 예배예요. 그래서 건너뛰고 4월 첫째 주일에 마지막 7째 시간을 하고 그 다음 주일에 이제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4월 첫째 주일날 그때 대상자들, 초청 대상자들의 이름을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저 나뭇잎을 떼고 그들의 이름으로 열매를 달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할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관계 맺고 기도하셔서 많은 초청자들을 확보하시고 확보된 그 명단은 일정에 따라서 교육자들에게 담당자들에게 그렇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참으로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눈을 열어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꾼이 필요한데 많은 일꾼을 보내주셔 수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이 없다 싶으면 내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간절함이 나에게도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샬롬 축복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속으로 합력해서 서로 힘을 모아주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주는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파트너 짝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모쪼록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4월 9일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 아니라 4월 9일에 오지 않아도 우리 축복되는 영혼이 그들을 그곳에 두고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 전도를 위하여서 전략을 가지고
또한 저들을 보내시고 또한 저를 속으로 지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서로 힘이 되어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소홀히 잘 이루어지게 하시되 둘 짝이 그리고 셋 넷이 더하시게 하여 주시며 이제 전도자를 잘 나갈 때에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비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교회가 할 역할들을 우리가 서로 분담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을 하면서 강력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했사오니 이제 개인이 서로가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어져 있는 수많은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흰 밭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앞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부흥의 문을 열으시고 주소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사단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들이 사단에게서 노예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이끌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4월 5일에 많은 영혼을 인도하게 하시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며 축복하는 축복 사역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시간시마다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샬롬 부흥 축복 전도를 이제 실시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전도를 저들에게 가서 하라 할 때에 전략적으로 그들을 속으로 지어 둘씩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가서 영혼을 찾아내게 하시며 교회가 합력하여 제자 양육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면서 우리의 힘과는 할 수 없으니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순서를 따라서 전략을 가지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 내가 일꾼이 되어서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작년을 위해서 기도하며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며 지상의 명령이 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